우리 속담에 마지막에 웃는 자가 가장 잘 웃는 자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욥기 8장 7절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자성어 중에 용두삼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러한 말들은 모두 처음과 시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앞에 두 말씀은 모두 처음에는 그리 좋지 못했지만 마지막이 좋았다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나 용두삼이라는 말은 처음에는 용의 머리처럼 거창하게 잘하는 것 같다가 나중에는 뱀의 꼬리처럼 흐지부지 되는 경우를 두고 일컫는 말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갈수록 좋아지고 끝까지 자라는 유종지미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의 삶만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그리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좋아지고, 할렐루야, 마지막이 더 좋은 인생, 그런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에 내가 은혜 받았을 때처럼, 은혜 받았을 때처럼, 처음 사명을 깨달았을 때처럼, 처음 순수했을 때처럼, 내가 처음 하나님 앞에 굳게 맹세하고 다짐을 했을 때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참 은혜 받아서 안절부절하며 주의 뜻대로 살고 싶은 소원을 가지고 울부짖어 기도했던 것처럼, 참 임직을 받고 주님 앞에 소원하며 기도했을 때처럼, 처음 교사가 되고 찬양자가 되었을 때처럼, 처음 세례받고 하나님 앞에 다짐했을 때처럼 그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열왕기상 15장 9절로 24절과 역대하 14장에서 16장까지의 내용은 남쪽 유다의 제3대 왕인 아사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제18년 되던 해에 남유다는 아비암, 역대하에는 아비야라고 되어 있고 우리 열왕기상에는 아비암이라고 이름이 밝혀져 있습니다. 이 아비암이 르호보암 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아비암 왕은 40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의 80만 군사와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크게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강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비암은 아버지 르호보암의 모든 죄를 그대로 행하고 그의 마음이 다윗 왕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여 왕위에 오른 지 3년 만에 14명의 아내와 38명의 아들, 딸을 남기고 죽습니다. 왕이 된 지 3년 만에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맺은 등불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아들 아사가 왕위를 잇게 하시고 예루살렘은 견고하게 해 주셨습니다. 아사 왕은 남유다의 왕 중에 그 시대에 만연하던 우상을 철폐하고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4명의 남쪽 유다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 왕 20명 중에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왕, 다윗 왕처럼 행했던 왕은 4사람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사 왕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여호사밧이고 세 번째 사람이 우시야이고 네 번째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애우지 마세요.
또 이 사람들 다 거명할 테니까.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아사입니다. 그러나 아사 왕은 선과 악이 공존했던 왕입니다. 참 좋은 왕이고 잘했는데 마지막이 안 좋은 왕이 돼요. 마지막이. 그래서 오늘은 남유다의 3대 왕 아사의 행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영음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아사 왕은 다윗 왕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습니다. 역대하 14장 1절에 보면 아비야 곧 아비암이 이 아비야가 그의 조상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아사 왕의 아버지입니다.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보통은 나라가 평안하면 왕이 어떻게 되죠? 죄를 짓고 나라가 평안하면 우상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먹고 살만하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열왕기상 1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행하여? 정직하게 행하여 그랬어요. 그리고 14절 하반절에 보면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정직하다라는 말은 똑발랐다, 정확했다, 옳았다, 혹은 의로웠다 라는 뜻이고 온전하다라는 말은 신실했다 그 말이죠. 아주 똑바르고 신실했어요. 꼭 누구 마음 같아요? 누구 마음 같아요? 이 아사 왕이 이랬다는 거예요. 다윗 왕처럼. 그러니까 이 말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정직하고 신실하다는 그 의미보다는 더 깊은 뜻이 있는데 그의 할아버지 르호보암 왕이나 아버지 아비암 왕과는 다르게 이 아사 왕은 다윗 왕과 같이 이 아사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의롭고 신실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선을 행하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라고 성경이 그리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자신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도 자랑할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없어. 그리고 이 아사 왕이 다윗 왕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온전했다라고 말하지만은 다윗 왕도 실수했고 다윗 왕도 죄를 지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 왕을 정직하고 온전한 사람의 모델로 제시합니다. 아사 왕이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온전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윗 왕은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 온전하다는 평가를 받았을까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됐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었는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사는 어떻게 지금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온전하다는 평을 받는가? 아사가 믿음으로 살았다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살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해줬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을 주님은 보았다 그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에 대한 삶의 평가를 바르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사 왕은 그 믿음으로 선과 정의로 종교 개혁을 단행하여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다 쫓아내고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어 제거하고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 여호와의 율법과 명령을 지켜 행하도록 했어요. 아사왕. 그리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전부 제거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어요. 역대하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우리 한번 화면 보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 땅이 뭐지 했다고요? 평안을 얻었어. 그런데 그 평안이 어디서 왔느냐? 누가 주었느냐?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누가 주셨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진짜 평안이요. 그런가 하면 7절에도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국토 방위를 위해 허물어진 성벽들을 재건하고 새롭고 튼튼한 성벽을 세웠다고 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행하면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은총과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서 바르게 행하면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사무엘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고 사랑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잘해야 되고 사람 앞에서 잘해야 되는데 잠언 3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했어요.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20장 16절에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라. 아멘. 이렇게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평화를 누리며 국토방위를 철저히 하고 있을 때 이 아사왕이 남쪽 유다를 이렇게 튼튼한 나라로 견고한 나라로 하나님이신 평화를 누리고 있을 때의 구수, 지금의 에디오피아입니다. 이 구수왕 세라라는 사람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300승의 이 병거를, 요즘에 탱크입니다. 300승의 탱크를 거느리고 유다를 침략해 왔어요. 그러나 아사 왕은 현실적으로 군사가 58만 명밖에 안 돼요. 에디오피아 대군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이 아사 왕은 당황하지 않고 담대하게 군사를 정비하여 전쟁터로 갑니다. 100만 대군에 300승의 병거를 이끌고는 에디오피아 왕 세라와 맞서기에는 너무나 연약한데 아사왕은 병사를 정비해서 58만 군사를 이끌고 전쟁터로 딱 나갔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 좋으면 걱정이 안 생깁니까? 믿음 좋은 사람은 앞으로 손을 확 지나가도 눈 껌뻑 안 하죠. 아닙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찾아옵니다.
믿음의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도 행동하는 것이, 이게 달라요. 행동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두려움 가운데서도 행동할 수 있는 사자의 심장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적군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크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사왕은 전쟁장에 나가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에디오피아 대군 앞에서 큰 소리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강렬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 밖에는 도와줄 자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싸우면 약한 자가 지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만은 이 약한 자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했어. 모든 기대와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고 기도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타가 없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적의 크기와 아군의 숫자를 보고 전쟁터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왔습니다. 적의 크기와 우리 아군을 비교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내가 전쟁터에 왔습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므로 그가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가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어요.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바로 이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구스왕 에디오피아 왕과 유다와의 전쟁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저 인간 세라와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제 세라와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셔야 합니다. 이 기도는 누구의 기도와 같은가? 바로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한 기도와 똑같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탄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과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내게 나아가노라.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해 있음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기도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의 말은 진리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5장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했는데 그 말씀과 같이 아사 왕이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사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사 왕을 도와주셔서 에디오피아 100만 대군을 하나님이 치셨다 그랬어요.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쳐버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치셨다. 하나님이 치시니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에디오피아 100만 대군을 하나님이 진멸했는데 성경 본문에 보면 한 사람도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했다. 한 사람도 살아서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겠다. 그리고 많은 노량물을 얻게 해주셨다. 보너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때문에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이로 인해서 주변의 모든 나라 왕들이 아사 왕 함부로 우습게 여기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아사 왕을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이 나라가 작다고 얕잡아 보지 못하도록 이 유다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강한 나라로 인식을 시켜주시는 은혜를 입혀주셨어요. 이렇게 대승을 얻은 유다 군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나팔을 부르고 북을 치고 춤을 추면서 유다로 돌아오자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은 선지자 오뎃과 그의 아들 아샤라가 나와서 환영을 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여호와 앞에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격려와 함께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어찌 들으면 기분 나쁘고 어찌 들으면 괜찮고 아리송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아사 왕은 기분 나빠했다 안 나빠했다? 안 나빠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오히려 종교개혁을 더 철저히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팍 세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더라. 무슨 얘기냐면 북쪽 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이 어디로? 남쪽 유다로 아사 왕에게로 오는 사람이 많았어요.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왕의 통치를 맡고 싶다는 겁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는 왕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붙여주는 사람이 진짜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붙여주는 사람이 진짜이다. 응? 하나님이 사람을 막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에 모인 온 국민들과 함께 아사왕은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전승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온 백성과 함께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맹세하기를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음으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을 막 올렸어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고 좋아하셨겠어요. 아사왕은 하나님만을 더 잘 섬기기로 언약하고 맹세하고 누구든지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을 섬기지 않은 죽이라 명령을 따겠어요. 그리고 나니까 비서관이 얘기하기를 왕이여 큰일이 났습니다. 무슨 일인데? 이 아사왕의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 그래서 할머니가 그를 금지옥엽처럼 키워주셨어. 근데 그 할머니 마가테우가 아니 아세라 신을 만들어가지고 그를 섬긴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어찌 이럴 수가 있냐? 당장이 태우를 불러와라. 그 할머니입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가 어린 이 아사왕을 잘 돌봐주고 키워줬는데, 그래서 그 아버지도 사실은 우상을 섬기고 이랬는데 세상에 그 할머니가 우상을 섬기니까 당장이 태우직을 폐하도록 하라 하고 그 할머니가 만든 아세라상을 찍어서 가루로 만들어서 기드론 시내가에 불태워버린 거예요. 이렇게 단호하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하늘을 여시고 큰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민족의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20년 동안 나라가 부강하고 태평성대를 누리자 그만 아사왕의 초심을 잃게 되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왕을 의지하는 연약이 드러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리는 걸 보고 그것이 배가 아파서 못 견디는 인간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의 바사 왕이었어요. 왕 이름이 많이 나와서 복잡하긴 한데, 아사 왕이 된 지 36년째 되던 해에 이 북쪽 이스라엘의 바사 왕이 병사들을 거느리고 유다를 쳐들어온 것이에요.
그러나 이 바사 왕의 군대는 전에 에디오피아 이 군대에 비하면 아주 훨씬 약한 병사예요. 그런데 아사 왕은 의외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 에디오피아 100만 대군할 때도 단단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서 승리를 거뒀으면 이번에도 까짓것 아무 문제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고 나가면 되는데, 전쟁은 딱 안 나가고 신하들을 딱 불러 모으더니 뭐 하느냐, 성전 곳간에 있는 은금을 다 가져오도록 해라. 왕궁에 있는 모든 은금을 막 가져오도록 해라. 그래서 그 은금을 모아가지고 바로 그 북쪽 이스라엘 위에 있는, 북쪽에 있는 바로 아람 나라의 벤하닷 왕에게 은금을 보내면서 그에게 지원병 요청을 합니다. 애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람 나라의 벤하닷 왕의 도움으로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 했어요. 세상에 제일 쉬운 게 뭐다? 돈지라는 것이다. 세상에 제일 쉬운 게 돈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왜? 쉬우니까.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신앙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을 돈으로 해결하면 어찌 된다? 뒤탈난다. 오히려 문제는 더 커지고 복잡해진다. 오히려 문제는 더 복잡해져. 뭐 하면 될 일인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구스와 전쟁에서 어떻게 해서 이겼어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겼습니다. 그러면 이번 전쟁에도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십니다. 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까. 그런데 그는 돈으로, 공금으로 성전의 곳간에 은금을 갖다가 다 줬어요. 이제 후에 좀 우리 공부하면 나옵니다. 이 벤하닷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벤하닷 왕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지는 우리 보게 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잘못하면 반드시 이것은 후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간단한 일은 간단하게 해결하는 것이 지혜예요. 뭐가 지혜라고요? 간단한 일은 간단하게 해결하는, 너무 쉬운 얘기네. 간단하니까 간단하게 해결하면 되죠. 따라서 간단한 일은 간단하게 해결하는 것이 지혜다. 뭐 하면 해결돼요? 기도하면 해결될 문제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사 왕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불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니를 즉시 아사 왕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니가 이 아사 왕에게 와서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제는 아람 왕을 당신이 얻지 못합니다. 라고 엄히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른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전쟁을 해결하려고 했더니 전쟁이 계속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을 들었어요.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기분이 나빴어. 이 말을 들은 아사 왕은 크게 화를 내면서 하나님의 종 하나니를 당장히 옥에 가도록 하라. 선지자를 옥에다 가둬버렸어요. 그리고 이 선지자의 말에 동조하는 백성들을 전부 잡아다가 매로 치라. 그들을 학대를 시작했어요. 박해가 시작됐어요. 이런 일이 있고 나서 3년 후에 뭐가 됐냐? 역대하 16장에 보니까 왕의 발이 병이 났더라. 그의 발이 뭐하여? 병들어 매우 이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뭘 구했어? 의원들에게 구했어.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징치하여 생긴 병은 아무리 의사를 찾아가도 안 됩니다. 안 고쳐집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와야 고쳐집니다. 아멘입니까? 간단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사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회개하고 기도하면 간단히 해결될 일을 아사왕은 병으로 고생하다가 2년 후에 병들어서 2년 후에 41년 되던 해에 왕이 된 지 41년 되되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죽는 것 그것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도 다 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죽음이 영광스러워야 돼요. 그 죽음이 축복이 돼야 돼요. 그 죽음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인생 말년에 발병이 나서 죽었어요. 간단한 것을 이 복잡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므로 간단한 일은 간단하게 해결한 것이 지혜예요. 지혜예요. 여러분 피하여 간다고 되는 일도 아니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초심을 잃지 않고 처음처럼 행하면 은혜와 축복은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우리는 아사왕이 처음에 다윗 왕처럼 하나님께 행했을 때 받았던 은혜와 축복이 무엇이고 초심을 잃고 하나님을 떠나 처음처럼 행하지 아니했을 때 어떻게 되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사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왕을 의지한 것보다 더 비극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은 죄보다 더 비극적인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죄를 책망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옥에 가두고 그의 말씀에 동조하는 백성들을 학대한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도 나쁘지만 그 죄를 책망하며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종을 멸시하고 불순종한 것이 더 악한 죄입니다. 왜요? 다윗은 죄 안 졌나요? 아브라함은 죄를 안 지었나요? 죄 안 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천국은요 의인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죄인이 용서받고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요 의인이 받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함으로 받는 것이 은혜고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그래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무슨 죄일까? 많은 신학적 논쟁을 해요. 저는 그리 생각해요.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이 깨우쳐주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 죄를 합리화하며 그 죄를 지적하는 이에게 오히려 멸시를 보내는 자, 그가 성령을 해방하는 자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죄를 책망받거나 그 죄를 지적당했을 때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책망을 받을 때 화내지 마세요. 삐지지 마세요. 삐죽거리지 마세요. 화풀이 하지 마세요. 회개하세요. 그러면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책망은 하나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아사왕을 사랑했어요. 아사왕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근데 아사왕이 이만하면 됐지 하고 그 마음의 초심을 잃어버렸어요. 오뎃의 아들이 왔을 때 와서 얘기할 때도 그 기분 좋은 얘기 아니었지만 그때는 다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죽는다는 겁니다. 죽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역대하 20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간단한 일은 간단하게 해결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간단하다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에요. 지난주일 말한 대로 하나님 앞에 손 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듯이요 하나님 앞에 나서 넙죽 엎드리면 하나님이 은혜 주세요. 넙죽 엎드리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세요. 그런데 자신의 잘못을 지적했다고 분을 내요. 자신의 잘못을 지적했다고 삐죽거리고 삐지고 아무것도 아니라 발이 병났다니까. 그런데 죽었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죽었다니까요. 간단한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오늘 깨우쳐 주시네. 하나님이 나를 오늘 또 깨우쳐 주셨네. 너무 감사하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죄인의 괴수올시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자비를 구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아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면 그 말씀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는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